아무리 은혜를 하나님께서 쏟아 부어주셔도 마음이 닫혀 있으면 그 은혜가 우리에게 흡수될 수 없다는 거죠. 삶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 아침에 영혼을 활짝 여시고 하나님 제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겠습니다. 이유를 따지지 않고 아멘 하겠습니다. 내 생각을 내려놓고 내가 들었던 여러 편의 설교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이 말씀을 믿음의 지팡이 삼아 일어나겠습니다. 이런 사모하는 심령을 만족해 하신다 그랬어요. 심드렁해진 심령, 시험 들은 심령은 만족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오기 전에 좀 일찍 오셔서 회개하시고 또 그동안에 무거웠던 짐들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내려놓는다면 말씀이 살아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의 기지개가 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삶의 길이 열리고 막혔던 것들이 풀려지는, 묶인 게 풀려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십자가 그 길의 시작. 예수님도 십자가의 그 길의 시작이 있었듯이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의 그 시작이 있기 때문에 오늘 종료주일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성전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오늘은 종료주일이죠. 매년 이때가 되면 우리가 종료주일로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이때 어떤 마음으로 지금 주님이 예루살렘 입성하시면서 어떤 마음으로 입성하셨을까? 그 사람들의 수많은 환호와 외침과 찬양 속에 주님은 우리의 속사정과 속사람을 알기 때문에 어떤 마음으로 왔을까? 오늘 이 말씀으로 예배의 문을 열겠습니다. 오늘은 종료주일인데 종료주일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제자들이 너무 기뻐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입성한다 생각했기 때문에 너무나 기뻐해서 제자들의 자신들의 옷을 벗어서요. 나귀 안장 위에 씌우고 또 옷을 저마다 벗어서 예수님 가는 길에 옷을 깔고 또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종려나무 가지를 쫙 깔아놓은 겁니다. 마음이 중요합니다. 황금길을 깔아놓아도 마음이 없는 것은 받아지지가 않죠. 우리가 정말 내가 입던 옷을 깔아놓는 마음으로 내 모습 그대로의 내 삶을 펼쳐놓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이 아닐까. 하나님은 겉모습을 보지 않잖아요. 우리는 겉모습에 신경 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겉모습 속에 숨겨져 있는 우리의 속사람에 관심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수많은 관중들이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왜? 왕으로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드디어 우리 잘 먹고 살게 하고 우리를 완전 해방시켜 주실 수 있는 왕으로 온다고 생각하면서 호산나 호산나 우리를 건져주소서 구원해 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쳤습니다. 주 예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오늘 이제 종료주일이 끝나면 내일부터 무슨 주간이죠? 고난주간입니다. 종료주일 영상 한번 볼까요? 영상 한번 틀어주시기 바랍니다. (2000년) 전 예루살렘은 특별한 날을 맞이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길 위에 깔았습니다. 그리고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이 날을 우리는 종려주일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날이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모습은 우리가 기대하는 왕의 모습이 아닙니다. 위대한 왕이라면 당연히 백마를 타고 멋진 갑옷을 입고 와야 하는데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셨습니다. 바로 예수님은 세상의 권력과 힘이 아니라 겸손과 사랑으로 오셨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로 오신 참된 왕이셨습니다. 사람들이 외쳤던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이 말의 뜻을 아시나요? 호산나는 우리를 구원하소서 라는 의미입니다. 즉, 그들은 예수님께 우리를 구원해달라고
외치며 왕으로 맞이한 것입니다. 하지만 며칠 후 이 사람들은 호산나, 대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게 됩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기대대로 행동하지 않자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지만 정치적 왕이 아니라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는 왕이셨습니다. 아멘.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오십니다. 당신은 예수님을 어떤 모습으로 맞이하고 계신가요? 그때의 사람들처럼 내 기대에 맞춰주시는 분이 아니라고 실망하진 않나요? 이제 우리의 호산나는 다릅니다.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외침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찬양입니다. 종려주일에 기쁨으로 예배합시다. 아멘. 예, 여러분 좀 이렇게 도움이 될까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영상을 들었습니다. 왜 그들이 나중에 폭도로 변했을까요? 자기가 기대하고 생각했던 기대에 못 미쳤다라는 거죠. 막상 왕으로 환영했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생각해야 되는 깊은 부분이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에요.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은 무력으로 세상을 지배하는 분이 아닙니다. 어떤 분은 그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몰라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지 우리를 경제적으로 잘 먹고 잘 살게 정치적으로 뛰어나게 하려고 오신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들과 똑같이 생각하지 않냐라는 거죠. 뭔가를 구하고 기도하다가 안 되면 섭섭해하고 차별당하는 것 같고 하나님의 사랑에 외면당하는 것 같고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도 저렇게 겸손한 모습이라면 우리도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성경을 알수록 침묵해야 되고 더 깊이 생각하고 예수님 하나님이신데 세상에 나귀 새끼를 타고 저런 모습으로 오셨다면 멋진 안장도 없이 우리가 사회생활할 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들의 믿음은 대단한 것 같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바닥을 드러낸 믿음입니다. 조심해야 되는 것이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예수 믿고 때로 병 고쳐줄 수 있고요. 사업 잘 되게 할 수 있고요. 자식 잘 되게 하실 수 있어요. 근데 그것으로 목적으로 거기에 꽂혀버리면 시험 듭니다.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겁니다. 영생을 위해서 영원 구원을 위해서 오셨듯이 우리도 힘든 건 힘든 거라 그랬죠. 아니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픈 건 아픈 거. 이 시대는요. 병원에서 웬만하면 다 고치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나의 목적 때문에 믿는다면 이제 직분도 받게 되는데 잘못된 겁니다. 예수님은 내 배를 채워주는 분으로 오신 분 아닙니다. 내 욕망을 채워주고 내 목적을 성취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니란 겁니다. 물론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구하지 않은 것들 무엇이 있어야 되는지 아신 바 된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굳이 목소리 터지게 부르짖지 않아도 뭐가 필요한지 아시는 주님. 그러나 주님은 그 사람의 믿음을 보시기 때문에 좀 야박한 것 같고 야속한 것 같아도 아직 어떤 문제에서 헤어나지 못하다면 믿음의 관계를 잘 정리해보면 어떨까 그런 생각합니다. 메시아 사상으로 메시아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기름 부은 받은 자입니다. 이 말은 왕을 세울 때나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 부음을 받게 되죠. 사랑하는 여러분, 만사는요 이 시대도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갈등하는 거예요. 왜 안 되지? 왜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게 많이 하잖아요. 예수 믿으면 잘 됩니다. 병 고칩니다. 가난합니까? 예수 믿어보세요. 근데 핵심을 말해 주지 않았기 때문에 만사는 예수님과 통합니까? 만사는요 주님과 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만사형통은요 무슨 말입니까? 만사는 형제와 통하라는 거예요. 만사는 형과 통해라. 그게 만사형통이니 만사형통을 줄긋기 잘못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왜 시험 드는가? 신앙생활이 연조가 깊어질수록 천국이 사모돼야 되고 하나님 내가 앞에 서야 되잖아요. 목사라고 봐주는 것 없어요?
요번 이제 다음 주에 직분하지만 직분자라고 봐주니까 어림없습니다. 더 날카로울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목에 힘을 빼야 되는 거예요. 항상 겸손하게 직분 받으면 집사 때보다 더 섬겨야 되고요. 집사 받으면 성도 때보다 더 섬기고 낮은 마음으로. 예수님도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는데 뭐 직분이 대단합니까? 일을 할 수 있는 축복을 주신 건데 우리가 늘 겸손한 마음으로 한다면 주님께서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메시아를 자기들이 기대대로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막 그쪽으로 몰고 간 거예요. 사람들의 욕심과 육신의 정욕, 필요, 욕구를 채우려고 그들은 예수님을 쫓았던 겁니다. 그러다 안 되니까 떠났죠. 예, 저도 그런 기도 많이 했어요.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너무 많이 했는데 이게 신앙이 철이 들면서 무엇을 향한 기도인가? 그것이 주를 위하고 몸된 교회를 위하고 세상을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 물질인가? 이게 먼저 되면 되어지더라는 거죠. 정말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뜻은 여기 있는데 그냥 돈, 출세, 사업 번창하는 것 거기만 꽂으니까 터져지는 거죠. 예수님을 외치면서 예수님을 그쪽으로 몰아간 거예요. 내 욕구 채워주세요. 내 병 고쳐주세요. 가난을 면하게 해주세요. 출세하게 해주세요. 직장 잘 되게 해주세요. 사업 대박나게 해주세요. 그게 아니란 거죠. 내가 온전하게 믿으면 그 믿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필요한 물건을 주십니다. 질병도 고쳐주십니다. 제가 뭐 골골골골 해가지고 어렸을 때도 우리 어머니가 그랬어요. 걱정하지 마라. 너는 쇠종 꿈을 꿨다. 골골해도 오래 살 거다. 약간 시끄럽긴 해요. 근데 강단에서 믿음으로서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질질질질 다리를 끌고 나도 여기서 딱 쓰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특별한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딱 집중했더니 필요한 모든 것들을 부어주시더라는 거죠. 어쩌면 우리가 구하는 것들은 나머지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머지 것도 주시지만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 나라와 의를 위해서 힘들고 어려워도 내 삶이 지금 코가 석자고 내가 너무 힘들어도 축복받는 비결은 다른 거 없어요. 애써도 안 써요. 힘써도 울어도 안 돼요.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차별하지 않습니다. 말씀대로 살면 오늘 예수 믿어도 응답 받는 거예요. 그럼 내가 왜 이렇게 응답이 더딘가?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아니면 내 육신의 정욕으로 내 욕심으로 잡고 있는 것은 아닌지, 자녀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내가 얼마나 자녀를 위해서 기도해 줬는지. 무조건 여러분 말씀이 행함으로 가지 않으면 신앙 헛겁니다. 행함이 없는 말씀은 달달달 외우면 사람들 판단하고 사람들 공격하는 데 쓰임받아요. 성경에 저러면 안 된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25년 됐잖아요. 이제 정말 새 찬양이 제2의 부흥기를 맞을 수 있는 중직이 세워지잖아요. 예수님의 모습을 생각하면 우리 교회는 희망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는 어떤 마음으로 예수님을 부르고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묵상하고 있습니까? 만약에 현실적인, 우리는 이거를 다 동기부여는 되지만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침이 못함이 없다. 이건 동기부여는 되지 그게 꼭 그 말씀만 붙잡고 있다고 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 붙잡았다면 그 말씀이 풀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잖아요. 어떤 사람은 지멋대로하는데 풀어지게 한다면 공의가 깨지죠. 그러나 조용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냥 스쳐 지나가는 인상이라도 그가 진짜 하나님을 찾고 공의의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면 역사 일어납니다. 그런 축복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우리 믿음이 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내 믿음화가 돼갖고 안 되면은 하나님 살아계시냐?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날 수 있냐? 살아계시니까 정신 차리라고.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네 믿음만 단단해지면, 반석에 탁탁 서면 믿음대로 행하리라. 아멘이시죠? 옆에 계신 분하고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서 예수 믿고 돈 벌었다, 큰 집 샀다, 뭐 그런 게 자랑이 아니라 내 믿음이 자랑거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힘들고 피눈물 나는 상황에도 믿음은 내가 절대 뺏기지 않는다. 돈은 빼앗기고 건강은 빼앗겨도 사람은 빼앗겨도 믿음만은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런 신앙도 좀 절개가 있어야죠. 죽는 건 다 똑같잖아요. 관뚜껑 닫으면 다 똑같은 거예요. 그럼 죽음 후에 주님을 어떻게 만날까? 그걸 준비해야죠. 기름 등불 준비하는 슬기로운 처녀가 돼야 될 것 아닙니까? 오늘만 보는 거예요. 그냥 오늘 어떻게 하면 돈 더 벌까? 어떻게 하면 좋은 집에 갈까? 어떻게 하면 기름진 음식을 먹을까? 먹고 싶죠. 먹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 어떻게 하면 주님을 사랑하고 어떻게 하면 몸된 교회를 위해서 사람이 새찬양교회 다녔다면 뭔가 하나는 남기고 가야 될 것 아닙니까? 믿습니까? 새찬양교회 가방 두고 왔다 갔다 했다. 끝! 상관없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뭔가 휴지 하나를 줍든지 봉사를 하든지 헌신을 하든지 주를 위하여 한 행동만이 두루마리에 쓰여질 줄 믿습니다. 내가 뭐 좋은 집 사고 땅 몇천 평 받는 것 냅둬버려요. 아무 소용없어요. 주를 위하여 행한 것, 참은 것, 견딘 것, 이긴 것, 그리고 삶을 말씀으로 풀어낸 것, 그것만이 남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빛 좋은 개살구 신앙이 되면 안 돼요. 남들 볼 때 대단하다. 딱 까보면 이 목사부터도 그게 제일 두려운 거예요. 저는 목사니까 말씀을 전하지만 전할 때마다 먼저 여기서 회개하기 기도하고 옵니다.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세요. 제가 여러분보다 나서 설교하는 건 아니에요. 제게 주신 사명이기 때문에 말씀을 풀어드리는 거죠. 여러분, 이 사순절을 맞으면서 고난주간을 맞이하면서 종료주일에 우리가 이거 생각해야 돼요. 나는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있나? 어떤 마음으로 주의 이름을 부르고 있나? 물론 오늘도 우리의 현실적인 필요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을 내 목적을 채우는 도구로, 내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도구로, 내 미래를 채우는 도구로 그렇게 예수 이름을 사용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먹는 게 남는 거라고요? 아닙니다. 행한 게 남는 거예요. 말씀 많이 읽는 것도 좋죠. 설교 뭐 유명 설교 다 갖다 듣는 것도 좋죠. 그래서 어쩌라고요? 뭐가 바뀌었어요? 어느 목사님 설교 들으니까 대단해. 그 설교 들었는데 그래서 당신이 바뀐 게 있냐고. 행함으로 삶으로 풀어낼 때 그게 진짜 신앙인 거예요. 다 가짜고 위선이에요. 입으로는 무슨 말을 못합니까? 말씀의 은사를 받았으니까 절절절절 얘기하죠. 저 집사 저러면 안 돼. 저렇게 해서 목사님 저러면 안 되는데, 전도사님 저러면 안 되는데. 그런 당신 거울로 서보라고. 누구한테 돌을 던져요? 가늠한 여인 질질 끌고 개망신 주려고 끌고 왔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신났죠. 아주 그냥 그 안 좋은 걸 까발려서 예수님도 모시고 죄 없는 자가 돌로 쳐라. 이게 여러분의 삶에서 풀어질 때 주님이 여러분에게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제가 진심으로 이 목사가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시라고요. 전 남을 때, 제가 죽을 때 유언도 그거 할 것 같아요. 새 찬양 여러분,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 내가 지금 내 허물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응답 못 받는 거예요. 왜 남의 일로 속 끓여가지고 미친 사람하고 바보는 암병에 안 걸리잖아. 저도 수많은 스트레스 때문에 쫙 나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보면 다른 때는 몰라도 말씀을 전할 때는 어디서 힘이 나는지 몰라요. 저 나가면 이러고 나가는 거예요. 아, 그렇구나. 주의를 할 때 능력이 오는구나. 주의를 할 때 힘이 오는구나. 저도 이렇게 고백하지만 제가 다 지키는 건 아니에요. 저도 인간이니까. 그러나 이 방향이 맞다고 제가 등을 비춰줘야 될 것 아닙니까? 나를 보면 누구를 탓하겠습니까? 나도 그렇게 살면서 개같이, 개 엄마가 이렇게 옆으로 걸으니까 야야 그렇게 똑바로 시범을 자기도 옆으로 걸어. 우리 새찬양교회는요 특별한 교회입니다. 하나님께서 새 신자들 보내주시고 진짜 맨 땅에 세상말로 헤딩하면서 쌍코피 터져가면서 온 교회입니다. 어디 가도 저는 어떤 교회도 부럽지 않아요. 우리 교회가 진짜 좋은 교회입니다. 더 좋은 교회가 되려면
나중에 천국 가서 책망받지 않으려면 자기를 돌아보면서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따라합시다. 냅둬버려. 제가 뭐 언젠가 은퇴를 하게 된다면 은퇴 설교도 고별 설교도 냅둬버려 하고 갈 것 같아요. 고별 설교 제목 나왔네. 냅둬버려. 하나님이 하시는 게 빨라요. 여러분은 안타까우면 중보기도 하세요. 입을 찢어 놓을 수도 없고 어떡합니까? 입을 째버릴 수도 없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축복을 못 받는데, 그것 때문에 내가 복 받기 위해서는 아침부터 밤까지 뛰잖아요. 코피 쏟아가며 일하잖아요. 그럼 내가 하늘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침묵해야죠. 침묵해야죠. 제가 25년 목회하면서 특별히 수많은 사람이 왔다 갔죠. 지금도 계시지만 누구에게 이래라 저래라 크게 한 적 없습니다. 그럼 가만히 있었을까요? 멍 때렸을까요? 기도했습니다. 제가 수많은 연단 가운데, 수많은 배고픔 가운데 자살을 2번 할 정도로 세상을 끝내고 싶었던 사람이 오늘 목사가 되기까지, 나도 뭔가 하나님께서 이런 나 스타일대로 쓸 게 있어서 어딘가 쓸 구석이 있어서 이렇게 목사로 세우실 거나. 그럼 겸손한 마음이죠. 여러분이 저보다 훨씬 낫습니다. 저는 단지 직분이 목사예요. 저도 두려운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마음으로 나귀를 타셨을까요? 왜 왕답게, 좀 멋지게, 세상 사람들이 겁먹게, 위풍당당하게 오시지 않고 평소 낮아지신 모습과는 전혀 달라요. 지금 레드카펫이 아니라 무리가 뿌려준 그 낮아지신 모습대로 무리가 뿌려준 벗어버린 겉옷과, 이걸 보면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옷을 벗어드리는 마음으로 정말 주님을 찬양하며 환영하며 모셔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가 더 임하지 않을까. 그냥 어제도 지난주에도 드린 예배 이번에 대충 드리면 다음 주에 드리지, 그런 마음이 아니라 지금도 오라면 가야 되는 거예요. 나이 많았다고 먼저 가는 것 아닙니다. 아프다고 골골해도 더 오래 살 수도 있어요. 언젠간 주님 앞에 서야 될 텐데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예배를 올려드려야 되지 않을까. 진심으로 드리고 전심으로 드려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주님은 겸손하게 어린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왕임에도 불구하고 나귀도 나귀 새끼예요. 볼품없는. 그때 그 뒤를 제자들과 사람들이 따라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특이한 퍼포먼스죠. 나귀를 준비했다. 우리에게,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도 주시는 마음이 많습니다. 주시는 뜻이. 왜냐? 이제 내가 왕으로 왔지만 겸손의 왕으로 왔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이 나귀를 타고 왔지만 왕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요, 진짜 부자를 몇 번 만나본 적이 있는데요, 그냥 예상외로 털털하게 다니더라고. 진짜예요. 희한하죠? 너무 평범하게 다녀요. 근데 가짜일수록 포장하고 위장하는 게 많아. 끼고 덮고 막 바르고, 쌀이 얼마, 반지하고 이 쌀 한 마리 얼마입니까? 그냥 나타내고 싶어가지고. 근데 진짜 돈 많은 사람은요, 쓰레빠 질질 끌고 다녀도 대만에, 저기 박정현 집사님이었는데, 대만의 사람들은 돈 많거든요. 근데 보면요, 시레빠 질질, 더워서도 그래서 질질 끌고 다니고 반바지 입고 다니고, 알고 보면 가부랍니다. 믿음이 진짜 있는 사람은요, 포장하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자기 부족함을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포장지를 뜯어낼 수 있는 거예요. 장로님 오늘 수석 장로님 되시지만 장로님은 솔직하게 얘기하잖아요. 있는 대로 얘기하잖아요. 어떤 때 보면요, 그 얘기는 안 해도 되는데.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뭐냐? 포장지를 뜯어내야 진짜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포장지 위장된 것을 다 벗겨내야 말씀의 능력으로 들어갈 줄 믿습니다. 말씀이 들어가면 역사가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앞길이 열립니다. 저같이 2번 자살에 어지러워서 너무 2번이나 죽으려고 했던 사람도 이렇게 있잖아요. 너무 모션을 세게 해서 열받지 말자. 예수님이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 아버지와 지극히 하나 되신 분입니다.
나는 나다, 나는 야훼다. 자기에 대해서 뭐 복잡하게 설명할 게 없습니다. 보면은 뭔가 포장하는 사람들은 이야기가 많아요. 명함도 이것저것 꺼내는 게 많고요. 근데 진짜 진솔한 사람은 간단해요. 심플해요. 그러나 야훼 하나님 여호와라는 증거로 예수님께서는 수많은 기적을 베푸셨습니다. 이 땅의 왕으로 자기 땅 자기 백성에게 조금도 주저함 없이 오신 겁니다. 알고 오신 거예요. 이 땅에서 그 하늘나라 빛나는 영광 보좌에 계시다가 이 지구라는 데 보내지셨을 때 마구간에서 태어나고 노숙하시고 줄기장창 노숙하셨어요. 음식도 줄이기도 하시고 그냥 보리떡 몇 개 먹기도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멋진 집에 사시지 않았다고요. 노상에서 계시고 그렇게 힘들게 사셨지만 우리를 예수 믿게 하신 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오셨어요? 왜 그렇게 고통을 당하셨어야만 됐을까요? 나 때문에요. 우리도 그런 얘기 하잖아. 죗값을 치러야 된다. 우리의 죗값은요, 이 예수님 거부하고 외면한 예수님을 모르는 죄는 돈으로도 안 돼요. 명예로도 안 돼요. 울어도 안 돼요. 웃어도 안 돼요. 예수님이 사람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야만, 그리고 우리의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 주셨어야만 우리가 영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냥 시즌마다 오는 고난주간 부활절로 맞이하지 마시고 나 때문에 오신 거예요. 나 때문에 피 흘리신 거예요. 나 때문에 죽으신 거예요. 나 살리려고. 예수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주기 위해서 오신 줄 믿습니다. 나일강의 요게벳에 눈물이 흐르고 있다면 십자가에서 흐르신 예수님의 눈물이 저와 여러분을 살린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굽니까? 나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영혼과 마음과 삶에 모신 자인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옛사람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직도 옛사람인 줄 착각할 수 있다니까요. 아직도 옛 습관을 버릴 수 있다니까요. 내가 지금 어떤 위치에 있는지 몰라서 예전과 같이 똑같이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도 된다고 생각한다라는 거죠. 십자가에서 인류의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주신 분이 주님인 줄 믿습니다. 나는 누군가? 질문 한번 해보신 적 있습니까? 나는 누군가? 한 번씩 질문하셔야 돼요. 나는 지금 어디에 있나? 어디에 서 있나? 나는 또 앞으로 어디로 갈 사람인가? 예수는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에요. 생각하면서 믿어야 돼요. 기억하면서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녀의 특권, 왕권도 주셨잖아요. 예수 믿는 순간에. 마태복음 16장 19절에도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대요. 한번 볼까요? 읽습니다. 이 말씀을 믿습니까? 정말이십니까? 그렇게 풀어야 돼요. 살다 보면 왜 앙금이 없겠습니까? 내가 오늘 이렇게 된 과정이 왜 없겠어요? 근데 하늘에서 풀리려면 땅에서 내가 먼저 풀어야 되는 거예요. 풀면 인생이 달라집니다. 그 뭐 좋은 거라고 몇십 년을 그 무슨 기억하고 싶은 사건이라고 옛적 일은 생각하지 말라고 했어요. 이전 일은 기억하지 맙시다. 그래야 우리 새로운 미래가 생기는 줄 믿습니다. 믿는 우리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입니까? 그리스도의 왕권에 동참하는 자인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도 왕권을 주셨다고요.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릴 능력도 주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새로운 과거, 새로운 미래. 따라합시다. 새로운 과거,
새로운 미래. 과거에 묶여 있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요.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금까지도 상처기 같이 내 인생을 핥히고 내 마음에 상처를 주고 아직도 진물이 나고 고름이 나는 그런 심령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과거는 세상의 과거와 달라요. 우리의 과거는 새로운 과거예요. 믿습니까? 예수 믿는 순간 우리의 과거는 이미 이전에, 예수 믿기 전의 과거는 모두 끝난 거예요. 침례받을 때와 같이 장사된 거예요. 우리는 과거를 새롭게 해석해야 될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과거 타령하겠어요? 나는 오늘을 사는 시대인데 내가 새로운 과거를 잡아야 새로운 미래가 펼쳐질 줄 믿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게 많은 사람들이 이전에 실패했던 것, 예전에 빼앗겼던 것들, 예전에 잃어버린 시간들에 대해서, 예전에 상처받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사람이니까 섭섭하죠. 그것 때문에 발목이 딱 잡혀가지고 이미 끝난 과거에 딱 발목이 붙잡혀가지고 새로운 미래를 주저주저 하는 거예요. 두려운 거예요. 또 이렇게 당하면 어떡하지? 또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여러분, 새로운 과거의 주인공이 된 것을 믿게 되시기 바랍니다. 과거를 새롭게 해석할 때 그게 나의 영혼의 답이 되는 거예요. 길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새로운 미래가 있습니다. 지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었던 본래 죄인인 내가 이제 아담 만들기 전 영원전부터 계셨던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간 게 믿는 거예요. 옛사람이 예수님 안으로 쑥 들어간 거예요. 에베소서 2장 6절 함께 보겠습니다. 읽습니다. 또 함께 일으키사 뭐라 그랬어요? 그 예수 안에서 함께 따라합시다. 함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삶의 현장에서는 의식도 하지 않습니다. 끝나고 축도 끝나면 바로 옛사람이 되는 거예요. 바로 어떤 데만 10원짜리 20원짜리도 팍팍 나오면서 그렇게 된다면 예수 믿는다고 얘기하지 마세요. 나 너같이 될까 봐, 당신같이 될까 봐 예수 못 믿겠다 이런 말 나옵니다. 정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로 살아가고 있는가 자신을 한 번씩 되돌아봐야 돼요. 무조건 주시옵소서, 무조건 열어주세요 갖고 열리는 문이 아닙니다. 자신을 알아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는가? 어떻게 살아가고 있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가? 믿음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입니다. 하나 된다라는 게 뭐예요? 뜻과 생각과 행함이 하나 되는 거죠. 예.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실 줄 믿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와 하나 된 자로 살아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 전날 밤에 그토록 제자들에게 강조한 게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이듯 너희도 나와 하나다. 어디를 가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재벌하고 다니면 밥 굶어 죽을 걱정이 있어요, 없어요? 추성화 격투기 선수랑 다니면 맞아 죽을 걱정 없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데 열받지 마세요. 하나님 함께 계셔요. 그분이 하게 해야지 내가 맨날 먼저 급하게 뛰어나가니까 일을 다 엉키고 설키고 망쳐버리는 거예요. 억울하면 기도하세요. 원통하면 기도하시라고. 내 원한을 갚아달라고 하시라고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이 나가야 역사가 일어나지. 맨날 하나님 잠깐 계세요. 이번에 내가 또 한번 해볼게요. 툭툭 튀어나와갖고 이상하게 작품을 만들어 놓고는 예수 믿고 뭐 별 좋은 꼴을 봤냐. 결핍과 두려움에 끌려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었잖아요. 그럼 지금 옷 한 벌 입고 있는 것도 그런 말도 있잖아요. 지금 여러분 지금 밥은 먹잖아요. 그럼 얼마나 행복합니까? 잘 먹고 12첩 반상을 차려서 먹고 가든 김치찌개를 먹고 가든 다 갑니다. 다 가요. 네. 그러니까 왜 그럴까요?
정작 믿기는 믿지만 내 믿음이 발동을 못하는 거예요. 어떤 추진력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란 확신이라는 믿음이라는 추진력이 있어야 기도가 빵 하고 로켓 올라가듯이 올라가는데 추진력이 없으니까 기도하고도 자기가 감에서 그런다니까 기도했다고 되나? 에휴 다른 사람들 기도해도 안 되더라. 아무개 누구 그렇게 열심히 기도해도 안 되더라. 그러니까 안 되더라가 있으니까 안 되는 거예요. 믿음대로 될지어다. 안 될수록 된다고 하세요. 배짱이 아니 누가 나가서 막 싸울 때 큰 난리를 치면서 배짱 믿음의 배짱 따라해요. 믿음의 배짱. 믿음 발동하자. 그러니까 예수님 믿어도 눈과 귀가 어두워지고 마음이 그러니까 무뎌져서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마음은 순종해요. 아멘해요. 근데 행함은 늘 불순종이야. 설계하면 아멘은 해요. 맞아 그렇게 살아야지. 근데 바로 문 열고 나가면 바로 행함은 불순종. 금식기도 해봐야 안 돼요. 제가 이 50밖에 안 된 이 나이에 뭐가 무섭겠습니까? 비웃는 건 몸에 안 좋습니다. 그래봤자 별 볼 일 없어요. 어떻게 돼요? 마음만 순종하면 안 돼. 행함도 순종이 될 때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행함이 없는 신앙은 죽은 신앙이라 했죠. 말로는요 10년 정도 믿어봐요. 잘 나옵니다. 잘 나와요. 뭘 봐야 돼요? 그 사람이 말씀대로 행하느냐를 봐야 돼. 그게 진짜야. 마음만 가지고 됩니까? 이제 어버이 주일도 다가오지만 마음만 갖고는 됩니까? 자식들은 그렇게 뒷바라지하면서 부모님한테 짜게 하고 용돈도 안 드리고. 저번에 그 얘기했던 그 장석걸 성도님이 목사님 나 울었어요. 엄마한테 효도 못해서. 작년에 어버이 주일 했더니 그리고 좀 뭐 좀 사줬습니까? 밥 좀 먹었습니까? 본대로 자식들이 하는 거예요. 내 자식은 별날 것 같아요? 본때 있는 집안이 뭐예요? 효도해야 됩니다. 5월달에도 제대로 안 하잖아요. 효도해야죠. 그걸 보면서 자식이 그대로 한다니까요. 그게 본 게 있나 배운 게 있나 집안, 본때 있는 집안인 거예요. 뭐 잘 산다고 100평 산다고 본때 있는 집안 아닙니다. 내 모습 그대로 보여주면 자식들도 그래. 엄마 아버지도 그렇게 했던데 뭐 찾아오라 그래. 뭐 용돈도 안 주고 전화도 안 하더만. 자식들이 그대로 한다니까. 욕하면서 흉보면서 따라하는 게 인생입니다. 고난주간이죠. 이제 14일부터 19일까지. 고난은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 기념하는 절기로 종려주일은 부활절 하루 전주 오늘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주간이 되면 십자가를 묵상하면서 성도님들이 많이 경건하게 보냈는데요. 네, 여러분 마음속에 왕으로 모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부탁드립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고 삶의 왕이고 믿음의 왕이다. 누구를 왕으로 모시냐에 따라서 인생이 바뀝니다. 삶이 다르게 풀어지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믿음이든 행함으로 풀어지지 않으면 명설교 듣고 싶으면 얼마든지 듣잖아요. 유튜브 보면 오만 전국의 모든 목사님들 다 듣잖아. 그래서 내가 변했냐라는 거예요. 집에 있지 아무 목사님 설교 듣더라. 그래서 당신이 그거 듣고 변했냐고. 안 변했잖아. 행함으로 안 하니까. 안 바뀌잖아요. 그리고 내가 예수 믿고 뭔 좋은 꼴을 봤냐. 그렇게 믿으니까 좋은 꼴 못 보지. 말씀 마무리하겠습니다. 이 말씀은 볼지어다가 문 밖에서 계시록 3장 20절 보겠습니다. 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서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네. 예수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워야 되는 거예요. 살려달라고. 고난주간에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 깊이 모셔드리는 귀한 고난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찬양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됐나? 우리를 위해서 아닙니다. 나를 위해서 1대1로 나를 위해서 오신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예수님 왕이시고 만왕의 왕이신데 겸손하게 나귀를 타고 오신 거예요. 직분이 높아질수록 목에 힘 빼야 됩니다. 저는 지금 25년 되고 우리
그 지방에서도 어느 정도 이제 위치에 있지만 가면 정말 이왕이면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있습니다. 어디 구석에 이렇게 숨어 있어요. 자랑할 게 뭐가 있습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기로 합니다.